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밤늦게 오면 조심해서 오고 있는지, 학교 공부는 충분한 성적이 나오는지,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런지, 혹은 건강을 잘 유지해서 큰 병 걸리지 않고 그때그때 운동을 잘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직장에서는 큰일이 없는지.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걱정은 훨씬 더 크고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몇몇 가정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아주 신뢰합니다. 이 자녀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얘가 하는 거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충분히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을 때, 그때 그 부모님은 오히려 자녀를 더욱더 자랑하게 되고 그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는 일마다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면 부모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그 자녀도 부모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도 부모와 자녀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마치 자녀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꼭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부모와 자녀같이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고아처럼 자랄 것인데, 이런 생각처럼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는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날, 그래서 그 전날 많은 이야기를, 우리로 치면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 것은 16장인데 15장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핍박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라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가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가 너희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에는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러니 14, 15, 16장,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걱정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그 마지막 날 저녁, 그래서 자기가 핍박당해서 죽게 될 것이고 자기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도 핍박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런 얘기를 다 하신 그 이유를 16장 1절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실족할까 봐 내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발을 삐끗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까 봐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으셨고 큰 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실족할까 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놓쳐버릴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제일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걸려 넘어지는 것, 낙심하는 것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낙심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제일 걱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싸울 때는 주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향해서는 늘 예수님은 걱정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 마음은 적어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만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긴 하겠지만 낙심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실족하는지 실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람한테 달려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낙심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쉽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것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정답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죠. 팔힘이 아주 강력한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힘이 약한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강한 힘은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똑같은 일을 할 때도 훨씬 힘들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강하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결국은 다 승리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 생활이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 생활의 일부분인 헌금을 떼놓고 생활하는 것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의 행동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맨 처음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이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야지 라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걱정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 교회의 공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걱정은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족함에 있는 것, 실족하나 실족하지 않는가, 이것에 우리의 걱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도,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도,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도, 별것 없이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 시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2, 3년 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계기로 그때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장 좋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나쁜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았을 때 일어나면 성경책 보고 싶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무감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꼬리를 물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할까 봐. 믿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데, 그런 데서 실족할까 봐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이죠. 좋은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성공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좋은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걱정을 저도 함께하며, 또 주님께서 그 걱정 때문에 하셨던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치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